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으세요? 아니면 이게 죄인데 알면서 지으세요? 예, 알면서 짓죠. 거의 대부분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인 줄 알게 되느냐?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신호가 다 보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딱 신호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난 좀 이따가 누굴 때릴 것 같다 올라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기 전에는 이미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신호가 올라오는 거예요. 싹 올라오는 겁니다. 저거 몰래 득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성적인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음란한 신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음란함이 계속 올라와 있는 겁니다. 즉 마음에 악한 감정이나 악한 욕망이 싹 트면 이것들이 신호가 돼서 계속 자라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죄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나 악한 욕망이 찰 때 반대편에서 또 하나의 신호가 들립니다. 그것은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이 빨간 불을 켜면서 경계 경보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죄를 막 지으려고 하면 이 빨간 불은 아주 세차고 빠르게 깜빡깜빡하면서 긴급 경계 경보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긴급 경계 경보가 나한테 딱 발휘가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갑자기 심장이 쿵깍쿵깍 뛰기 시작하고 손에 이게 땀이 나기 시작하고 호흡이 막 가빠지기 시작하죠. 요즘 하나님이 긴급 경계 경보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저야 당연히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돈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뭔 걸 사고 싶었겠지요.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밤에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 참으로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쳐야겠다. 아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제 마음속에도 도둑질할 마음을 넣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오자, 이 생각이 되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밤 되면 그렇게 퍼져서 잘 자던 제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귀가 그렇게 예민해지는 줄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는지, 어머니가 깊이 잠이 드셨는지, 동생들이 골아 떨어졌는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워서 눈을 감고 귀를 열었죠. 이웃과 아버지께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 모두가 잠들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금살금 걸어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바지로 다가갔습니다. 그 거리 해봤자 겨우 1m, 한 2m 안쪽이에요. 근데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짓을 해본 사람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윽고 손을 뻗어서 아버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심장 소리가 굉장히 빠르고 큰 북소리처럼 제 귀에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긴급 경계 경보를 발동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뒷주머니에서 돈 얼마를 꺼내서 몰래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서너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꼬리가 길면 걸립니다. 어머니한테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갑에서 돈이 얼마가 빈다네.
쳐라. 네가 가져갔니?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딱 잡아댔습니다. 뭐 결국엔 다 털렸죠. 예, 다 실토했습니다. 호되게 혼났어요. 다행히도 저는 그 다음부터 손을 떼고 지금까지 아버지 바지 뒷주머니에는 손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이 못된 과거를 들으시고 도저히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죄 없는 분이 먼저 돌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던지세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것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저랑 똑같이 과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이렇게 끔찍한 과거를 가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죠.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다행입니다. 아직 살아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확실히 돌아갑시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최소 한 번 이상은 저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채 너무도 익숙하게 그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비슷한 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또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이라도 알게 되면 그 길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은 마침표를 찍게 될 거다 라고 여기는 죄도 숨겨두고 있으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인과 같은 죄를 지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인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의 욕망 앞에 무너지는 것이 비단 가인만의 비참함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날마다 가인처럼 죄의 욕망 앞에 넘어집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지는 않으셨겠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셨습니까? 가인처럼 죄의 욕망에 삼켜져서 여전히 거짓말, 게으름, 중독, 폭력, 술 취함, 방탕 등의 죄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러한 가인을 향해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미리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심지어 대들기까지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는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 이후에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죄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아예 자기가 동생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동생의 문제는 동생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라며 마치 뉘앙스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죄가 발각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핑계예요. 핑계.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잘못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죠. 근데 이런 자기 합리화보다 더 죄질이 나쁜 반응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분노예요. 근데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보니까 자기 안 했다고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화를 내는 분들 많아요. 이런 반응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엄하게 다루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다 들린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귀에 네가 죽인 동생 아벨의 원통함이 내 귀에 다 들리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결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회가 강자들의 논리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가인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 사건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뱀을 저주했고 땅이 저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는 최초로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살인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임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은 그 목숨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았다, 훔쳤다라는 말이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하여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목자예요, 농부예요? 농부지요. 예. 가인이 받은 저주는 농부인 그 가인의 정체성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정착해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땅을 밭을 갈아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한다, 방황한다라는 겁니다. 떠돌이가 된다고 합니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가인의 일생, 농사꾼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요즘 미투 선언으로 인해 평생 쌓아 올렸던 그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을 여럿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 속에 바로 가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자들에게 고통 준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버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에 따른 벌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벌들이 최종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회개하라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위한 벌입니다. 벌을 주시되 하나님은 동시에 그게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지요. 벌금이나 감옥살이를 시킬 때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벌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줄 때 가인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다고 떼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농사꾼인 자신을 떠돌이가 되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이죠. 살인자가 살해의 두려움 속에 빠져갔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국세청 감사에 걸려서 엄청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사회 구조가 그렇대요. 정직하게 사업하시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라고는 합니다. 여하튼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분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장황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는 억울하다 이거였어요. 나는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 불법은 행하는데 왜 하필 나만 걸렸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회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하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 이 말만 하셨어요. 그분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가인처럼 따지기만 하시고 억울하다고 빨리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떼를 쓰고 억울하다고 칭얼대는 우리에게, 그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우리에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세요. 정말 이상한 분이죠.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좋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기적인 넋두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죽음에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지금 가인이 받는 벌보다 7배나 더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형벌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인이 이 살인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살해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떠한 표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저 살인자를 죽이면 안 돼, 큰일 나. 대체 하나님께서 왜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누가 여러분 앞에 눈앞에 주먹을 훅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무의식 중에 감아버리죠. 왜요?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험이 생기면 인간은 거기에서 보호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 인간이 도움을 구하면 외면하지를 못하십니다.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에게 최소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입니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인에게 준 표는 결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일 뿐이에요. 가인이 받은 그 표가 가인을 평안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공의의 하나님이 내린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신 죽음만큼은 연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 옆에 사랑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긍휼이 가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난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확실한 구원의 표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 구원의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 셋, 그 셋의 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듯이 예수님 역시 수많은 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벨이 흘린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이었지만 주님이 흘리신 피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외침은 하나님의 가슴을 때리는 긍휼의 사랑, 완전한 구원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표를 마련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가인의 표를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기다림도 끝이 납니다. 가인의 표를 가진 채 최소한의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시간 안에,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믿겠습니다. 다음 달에 믿지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쩔 겁니까?
미루다간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로 가인의 표로 만족하며 영적인 살얼음 위를 걷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곳까지 와서 앉으셨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핑계와 거짓과 대적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천국행 차표를 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처럼 지내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천국행 차표를 들고 있는데 여전히 가인의 표를 가진 자들처럼 살려고 한다 이겁니다. 성령이 오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회개하시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보호장치 속에서만 살려고 하십니까? 또한 우리들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가인의 표로 만족하며 여호와 앞을 떠나 방랑의 땅에 머무는 자들은 없습니까? 요 다음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시라는 곳에 거했다라고 했는데 그 노시라는 지역의 이름명이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표를 가진 자는 떠돌이 신세밖에 될 수 없어요.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찾아가시고 주님께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표는 최소한의 보호일 뿐 그 안에는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가인과 같은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마시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핏물 속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